샬롬 샬롬 샤바트. 기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할 그날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열어주셨던 것, 제가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열어주셨던 것을 최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간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방대하고 제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더 주님께서 넓혀주셔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 우리 주님의 비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주님 오심의 비밀에 대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전의 사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파수꾼들과 또 메시아닉 주의 랍비의 그 설교를 통해서도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메시아닉 주의 그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펼쳐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또 계속해서 주님이 11월 24일부터 저를 엄청나게 깨워주시는 바람에 제가 잠을 거의 자질 못했습니다. 한 일주일 한 열흘가량을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또 너무 피곤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하루하루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점점 더 깊이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정말 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와, 이 자비가 정말 무궁무진 이 우주보다 정말 크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경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겸비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리한 양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데요. 한 A4 용지로 제가 뽑아봤는데 전부 합하면 한 27장, 30장 정도 됩니다. 31장 정도 되는데 이 양이 한 번에 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제가 이것은 몇 편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이것을 웬만하면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펼쳐주시는 그 성경 안에 그리고 이 한옥화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제가 하나도 빼지 않고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곳에서 멈추게 하시고 또 깊이 보게 하시고 또 이 바이블 미닝 이런 8의 숫자 이런 것들도 또 공부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하루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의 놀라움의 간증을 들으셨고요. 이제부터 한옥화를 아십니까? 이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리는 했지만 원고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감을 못 잡아서 정리만 이렇게 한 35장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성령이 제 입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전혀 뭐 감도 정말 잡히지 않고요. 감히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감도 잡히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정리만 하고. 그랬더니 양이 이렇게 분량이 많아져 버렸네요. 자, 한우카에 이 한우라는 뜻과 제가 여기 첨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것들을 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것들을 또 다 보고 정리한 것들을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건데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가 다 나옵니다. 이 영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옆 스크립트라는 걸 누르면은 스크립트가 다 나와요.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고 좀 스크립트는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직접 스크립트를 써서 타이핑을 쳐서 팝하고 번역기나 구글 번역기에 쳐서 직접 해석하셔서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한우카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우하고 카프는 한우는 쉬다라는 뜻이고요. 이 카프는 25일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크라는 동사는 봉헌하다, 이 성전 봉헌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쌈에게의 그 즐거운 기쁜 뜻을 가진 단어와 또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불임절과 하느카는 정말 대표적인 기쁨의 축제의 그 절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 시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제가 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뭐 빠르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천천히 전할 수 있는 그 분량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건데, 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듣다 마실 거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듣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대로 이제 돌아가서 이 한우카가 이제 한우카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날인지 이제 아주 자세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한 기록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더 들어가서 깊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상을 많이 보았고요. 가르쳐 주시는 여러 영상을 보았고 한국, 뭐 미국, 뭐 이스라엘 랍비부터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알 수 있었는데 이 한우카의 그 배경은 기원전 2세기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는 아주 유대인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박해한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아주 자신의 야망에 대한 로마의 간섭에 아주 격분하면서 이집트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자기 군대에게 유대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고요.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아주 가혹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자, 아주 가혹한 이 법령이란 유대인들의 예배가 금지됐고요. 예배가 금지됐고 그리고 율법의 두루마리들은 모두 몰수되고 불태워졌습니다. 안식일의 휴식, 할례, 식사법은 사형으로 금지되었고요. 헬라의 그 사상과 제사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토라 공부에 금지시켰고 계명 준수를 금지시켰고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그 헬라 이방인의 우상과 제우스 신상 이것들을 놓았고요. 신성한 매춘이라고 가증한 것이 도입되었고 돼지들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금지하신 그런 가증한 동물에 속합니다. 우상숭배의 동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숭배할 때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죠. 이때 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기념으로 동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제사장이 어, 거절했죠. 그 대신 살아있는 기념비를 제안합니다. 아이들 이름에 다 우리가 알렉산더 이름을 붙일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알렉산더 이름에 붙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그때 그 위대한 여인과 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음, 이 여인이 아들이 7인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 믿음의 신앙에 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이 토라 교육을 받고 자랐고,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어, 자기에게 이제 절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장성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절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한 4살 정도 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자기 제단 앞에 놓고 그 반지를 주우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그 반지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몸은 꼿꼿이 세운 상태로 그 반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와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마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몸을 구부리지 않고 반지를 그렇게 주었냐고 하자 이 아이 하는 말이 나는 반지를 주우려고 엎드리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쟤 절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우카 2세 교육에서 시작되었던 이 배경이라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교육을 굉장히 이 토라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절대 우상에게 굴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한우카는 Light of Festival, 그러니까 빛의 축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헌정의 축제, 봉헌의 축제라고 불립니다. Dedication of Festiv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이 수전절은 오히려 여기에 끼지가 않아요. 대표 명절에 끼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이 수전절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월이거든요. 유대 종교로는. 이게 9월인데 키슬랩입니다. 키슬랩, 테벳월인데 올해는 이 수전절이 12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12월 19일 한우카 first day 첫 번째 날이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26일 날 한우카 8 여덟 번째 날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우카의 본질은 한우카 데이의 본질은 바로 종교적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이것들을 완벽하게 배척하는 이 유대교, 즉 유대교 안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레니즘에서는 이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인들도요. 모두 헬레니즘화 되어 있었어요. 다 그리스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이것들을 전하는 것을 막중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네들처럼 전부 다 이게 헬레니즘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그리스화, 이 헬레니즘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들은 철저히 종교적 다원주의를 이렇게 하나님과 맞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유대교의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 존립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민족, 종교, 신조, 교리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자유인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주민들을 이 이교도 신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강요했고 아주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순교되었습니다. 이때 마티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티아후. 어느 날 안티오쿠스의 신복들이 늙은 사제 마티아후가 살고 있는 모디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때 시리안 장교가 마을 장터에 제단을 만들고 이 마티아후에게 그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마티아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들 그리고 내 형제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기로 결심했다. 그 헬레니즘 유대인이 그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으로 가는데 이 마티아후가 그의 칼을 잡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제단을 파괴합니다. 네, 마티아후는 안티오쿠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 격분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후는 이 모디인 마을을 떠나서 그의 아들들과 친구들과 함께 유대 언덕으로 도망칩니다. 이때 충성스럽고 용감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과 합류합니다. 이 유다는 별명이 마캅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별명이 마캅인데 해머. 이 별명 유다의 별명은 마카비와 함께 망치맨. 히브리의 노동자들의 망치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카비라는 이름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이렇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또 받고 이제 성전을 탈환합니다. 네, 이 성전을 탈환하기까지의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성전을 이제 탈환하는데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제단들을 부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이게 뭐 간단히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안티오쿠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곧 출현할 적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신을 숭배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중단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이고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찬을 무시하도록 강요하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학살했고요. 그래서 사흘 사이에 남녀노소 학살, 여성과 어린이 살해, 처녀와 유아 학살 등이 벌어졌는데 이 시기에 뭐 8만 명이 사망하고 뭐 4만 명은 매우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사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 기사들을 훔치고 창녀들과 제우스에게 인간이 그런 만든 우상들, 돼지들과 함께 그런 신성한 성소에서 불경한 제물들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곧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서 안티오쿠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이렇게 그 유대교를 그러니까 말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그리스화는 여기서 헬레니즘은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지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막 혼합하고 크리슬람이라는 그런 괴물들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11월 13일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알려드렸듯이 이미 휴거 전에 1차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이방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때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곧 대환란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하려면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안티오쿠스의 이런 사악한 통치 아래 이제 마카비는 싸우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합니다. 키슬레브 달 25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황금 메노라. 이 황금 메노라가 시리아인들에게 전부 도둑 맞았기 때문에 마카비족은 이제 더 싼 금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오직 대제사장 요하난의 도장이 찍힌 순수한 올리브유가 한 통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밖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이 계속하여 8일까지 계속 타올랐다는 이 이야기가 과거 기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마카비가 대항한 게 아니고요. 헬라니즘과 유대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예슈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슈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간의 이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기름병의 기적이 근데 오히려 없습니다. 여기에는 8일 동안 빛이 있었다. 이것과 함께 이것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등잔 때의 기적이 아니라 이들이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이 초막절 8일을 이날 한꺼번에 지켰다는 것이 이 하누카의 시작의 근거가 되었다고 마카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왜 나중에 나올까요? 이 나중에 기름 얘기는 샤바트라는 책에서 언급된다고 합니다. 샤바트 21장 B에서 언급이 되는데 왜 이때서야 이것이 나올까요? 이 빛의 축제라는 게. 왜 이 메노라가 8일 동안 빛의 기적이 있다는 게 처음부터 적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후대에 가서 부각된 이유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슈아 마시아를 알려주고자 이것과의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대에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은 이 하누카가 메노라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마카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 안티오쿠스 당시에 억압되어 있어서 지키지 못했던 이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이 8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 성전을 탈환하면서 이날 한꺼번에 25일에 키슬렙 9월 유대력으로 9월 25일부터 한꺼번에 8일을 쭉 지켜서 이게 하누카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콧에 대하여 아십니까? 그렇다면 수콧은 너무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제 휴거잔치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와와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초막절에 관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It is prophesied when Christ comes again, we will gather at the wedding feast of the Lamb, celebrating the triumph of the Savior over all things. To be taught of this significant event and other teachings, Israel was given the Feast of Tabernacles, or Sukkot. Understanding this feast not only teaches us of the last days, leading up to the second coming, but also of the Savior's role as the light of the world, the living waters, and the King of Kings. In addition to daily, weekly, and monthly worship, Israel was commanded to participate in three major feasts: the Feast of Passover, the Feast of Weeks, or Pentecost,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or Sukkot. Occurring during fixed times at the spring, summer, and fall harvests, these feasts were meant to both remind Israel of past events and teach them of future events. Let's now look more closely at the third feast, the Feast of Tabernacles, which Josephus called the most holy and most eminent of the feasts.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is the Feast of Trumpets, also known as Rosh Hashanah, ushering in a period of 10 days of penitence for the people to prepare for the Day of Atonement, or Yom Kippur. As the holiest of days, it is the only day when the high priest could enter the Holy of Holies, symbolically taking Israel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Israel is now forgiven of their past sins and prepared for the holiest of the feasts, the Feast of Tabernacles, which begins 5 days later. The feast's connection to the final harvest of the year foreshadows the final harvest of souls at the coming of the Messiah. According to the law, Israel was to build booths or temporary shelters to dwell in for 7 days,
from the 15th through the 21st day. These booths, also known as Sukkot in Hebrew, were generally moderate in size with at least 3 walls and a roof made of branches. This likely was a fun time for children as the families ate and slept in their temporary tabernacle or sukkah, almost like camping in the backyard. The purpose of living in the booth was to remind the people that Israel dwelt in booths after the Lord brought them out of Egypt. It also could remind Israel that the Lord dwelt among his people in the tabernacle, which stood in the center of the camp of Israel. John taught of when the Savior came to earth that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d among us. Just as the Lord was with the people as they escaped bondage and wandere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so too is our Savior with us as we seek out shelter from our worldly cares and troubles. He will always dwell with us, if we let him, as we journey towards our own promised land. In addition, the Lord commanded the people to celebrate by taking the fruit of beautiful trees, branches of palm trees, the boughs of leafy trees, and willows of the brook, and rejoice during the feast before the Lord. Despite it being during Passover when Jesus arrived in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the people greeted him by waving palm branches. This was likely due to them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of Jesus triumphantly entering Jerusalem and the coming of the Messiah during Sukkot. By waving palm leaves and shouting Hosanna to the Lord, they were obeying what was commanded in the law.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additional celebrations were added to Sukkot. Each morning during the 7 days of the Feast of Tabernacles, a procession of priests came down from the temple to the Pool of Siloam, whose water came from the Gihon spring, and was the principal supply of water for Jerusalem. With a golden pitcher, a priest drew water from the large pool. Because it came from a spring, the water was considered living water and used for ritual purification. The priests then took the pitcher of living water and returned to the temple. As they arrived at the court of the priests, they circled the altar once, and then the priest poured the water out onto the altar of sacrifice. They did this for each morning for the 6 days. On the 7th day, called the great day of the feast, the same ritual took place, except the priest circled the altar 7 times instead of only once. This ritual symbolized Israel's request that the Lord bless them with rain for the next harvest season. On this very day, when Israel was praying for rain, Jesus proclaime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hath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By Jesus proclaiming that he was the ultimate source for living water, he was giving a clear and direct declaration of his divinity. The day following the feast, Jesus found a blind man and spit on the ground, making a small amount of mud. He anointed the blind man's eyes and told him to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e exact same pool where the priests had drawn living water for 7 days. The blind man obeys and is healed. Eventually, he is able to see the one who gave him sight. Like the blind man, we to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with our spiritual eyes and be purified with the living water, even Jesus Christ.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in addition to the water-drawing ceremony, the people gathered at the temple in the court of the women. Young Levite boys climbed up to 4 massive candelabras, lighting their large bowls filled with oil. This light was so bright that it is said that every courtyard in Jerusalem was lit. It is in this same area of the temple, just days later, that Christ proclaim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ust as the light from the candelabras shone over the entire city, so too does the light of Christ shine throughout the world for all to see.
In Scripture, the fall feasts were also connected with several significant events. This was when traditionally kings were often anointed with oil as king of Israel. Solomon's temple was also dedicated during the Feast of Sukkot, and the presence of the Lord came down to accept his temple. Significantly, it is during this season of tabernacles that we look forward to the coming of Christ as the King of Kings, coming to his temples or places of worship. The prophet Zechariah declares that all nations will celebrate Sukkot when Christ return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 one that is left of all the nations which came against Jerusalem shall even go up from year to year to worship the King, the Lord of hosts, and to keep the Feast of Tabernacles. The Feast of Tabernacles is a wonderful time of joyous celebration, as we are now living in the last days, anxiously awaiting the joyful return of our Savior. We can see that this feast teaches us of the glorious celebration that awaits us. The Scriptures teach that at the sounding of the trumpet at Christ's coming, that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is the Lord. Are we willing to confess now, before the final harvest, that Jesus is our anointed King and Savior? Are we spiritually prepared to greet him when he comes again to the Temple Mount as the light of the world? Every day we can drink of the living water of Christ as we study the Scriptures, pray to the Father, and serve others as God loves them. How magnificent will be the day when those from all nations gather together and feast with our Lord, even Jesus Christ.